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 교회 위기의식과 과제를 짚어보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당회입니다. 당회는 한국 개신교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로교회의 당회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교회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당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당회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아카데미 블루밍 라이프 대표 심경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김중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서교 강문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갈등 관리 교육기관 한국 피스메이크 대표 여삼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회는 장로교에서 사용하는 명칭이고 감리교 등 장로교회가 아닌 교단에서는 체계가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중락 교수님께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당회는 장로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파에서는 이 이름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다른 교파에서는 운영위원회 또는 교회위원회 또는 사무처리회 등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장로교회에서 독특한 그런 최고 의결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감리교와 같은 일부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를 또 당회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의논하고자 하는 것은 당회는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중락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논의할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장로교회 당회입니다. 밖으로 불거져 나오는 교회 문제는 대부분 당회가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삼열 대표님, 당회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회의 문제점은 당회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문제다. 네.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오고 있었거든요. 약간 어폐가 있는 말씀인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사실 당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의결기구라 얘기를 했지만 당회가 의결하는 것은 어떤 교회 행정적인 것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의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치리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정말 당회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일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고 또 그 재직회, 교회 지금 장로교회의 예를 들자면 당회와 재직회가 있는데 교회의 의결은 사실은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속한 교단도 헌법에 보면 의회는 재직회와 공동의회지 치리회는 의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리회가 자꾸 의회가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의회가 치리회의 하부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당회에서 의결한 것을 재직회에서 실행하는 기구로 재직회가 전락해버리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이제 불만이 좀 표출되고 또 당회 안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게 지금 당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부교육자로 10년 가까이 당회를 경험한 심경미 대표님, 당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당회가 그 교회 리더십의 대표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 투표에 의해서 뽑혔으니까. 근데 그 당회 구성원인 목사와 그 장로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그 당회 사진을 찍으면 저만 혼자 여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성 장로님 한 분 생겨서 그분까지 해서 여자 둘. 그래서 정말 새카만데 저 혼자 이걸 보면서
교회 성도들의 그 60% 70% 이상이 여성분인데 교회 투표로 뽑힌 분들은 장로 같으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남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온전하게 어떤 그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뭐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그 요구나 그 필요 사항들을 잘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가 봤을 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투표로 뽑혔지만 일단 또 들어가시면 또 이제 당신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대표성은 있는데 그리고 투표에서 공식적으로 뽑혔지만 이게 정말 그 성도들의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 보면서 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 그 당회를 통해서 치리가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훨씬 더 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두 분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장로로 지금 섬기시는 김중락 교수님, 당회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당회가 무엇 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당회원들이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회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걸 구분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당회원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고요. 특별히 장로들 경우에 보면 장로의 기능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로가 꼭 당회만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인 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최고 의결기구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뭐 집사들의 일까지도 같이 해버리고 재직회가 결정해야 될 일도 당회가 결정해버리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회원들은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선출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해서 교인들과 늘 소통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회 의견을 내는 일이 쉬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고 또 당회가 무슨 결정을 하면 성도들에게 빨리 알려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알려주지가 않는 거죠. 하나를 마이너한 부분을 더 얘기하자면 한국교회 당회들마다 최근에 갈등이 너무 심하다. 장로들 간의 싸움도 있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들 간의 갈등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당회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중락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교회 당회가 어쨌든 좀 문제가 많기는 많은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강문대 변호사님, 최근 들어 교회 문제가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부쩍 늘은 것 같은데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안타깝지만 그리고 우리가 두 단어를 조합해서 쓰는 게 아직도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교회 분쟁, 교회 문제를 법정에서 다툰다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 원인도 있겠지만 좀 유형화를 해본다면 첫 번째 들 수 있는 거는 좀 세대 교체의 시기라는 점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또 이제 세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좀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 영향으로 시민 의식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교회 내에서 그것들이 충분히 해소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또 교회가 오래되면서 재산이 좀 증가되고 그 관리상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도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별 교회와 노회 총회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이 잘 안 되어서 부당한 간섭이다 아니면 적절한 관리 감독이다 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교단과 개별 교회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당회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내부 갈등이 사실 있어도 밖으로 불거져 나오기까지는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목사의 전횡으로 인한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니
교회는 목사가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여삼열 대표님, 당연히 민주적 운영을 표방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목사의 전횡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예. 우리 아까 김중덕 교수님께서 장로님으로서 막 이 장로님 자아 비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목사로서 목사의 전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전체 교회의 퍼센테이지 중에서 목사가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교회는 몇 퍼센트가 될까? 그 퍼센테이지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목사님들이 이 교인들 눈치 많이 보거든요. 장로님들 눈치 보고. 그러나 이제 전횡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목사님들은 되게 이제 개척을 하셨거나 또 부임하셔서 개척에 준하는 영향력을 미치신 분, 한 20년 이상을 사역하시고 본인이 부임할 때와 한 20년 사역한 결과 어떤 그 교회의 양적인 영향에 현격한 차이가 생겼을 때 이제 그때 대개 그 전횡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따라붙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그게 위임 목사라고 하는 용어와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좀 시작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그 장로교에서 제도에서 추구하는 그 위임 목사라고 하는 거하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일반 법에서 얘기하는 위임 관계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 위임은 교인들의 권한을 목사님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되면 전행이 되겠죠. 그러나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회의 권한을 그 목사에게 위임하여 그 지교회에 가서 그 지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위임 목사거든요. 그럼 이제 위임 목사는 전통적으로 우리 어떤 교회 속에서 볼 때 내가 위임 목사로 갔다 그러면 노회의 대리자로 가서 그 교회의 기본적인 세 가지 회가 있습니다. 당회라고 하는 치리회가 있고 또 공동의회 재직회라고 하는 의회가 있고 이 세 가지 회의 의장이 되는 거예요. 의장.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주장을 하기로 교회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왜 재직회는 의장이라고 그러고 공동회는 의장이라고 그러는데 당회는 의장이라고 안 하냐. 당회도 의장이다라는 거예요. 당회도. 근데 당회장 하려니까 마치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모더레이터인데 프레지던트와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장로교는 노회가 감리교와 달리 파송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교인들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노회원 중에서. 그럼 선택받은 목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노회의 대리자로 가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수결로 결정을 해도요. 위임 목사에게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노회의 대리자로. 그러니까 이게 체크 앤 밸런스라는 거죠. 견제와 균형. 이게 바로 이제 민주적인 제도 운영이고 우리가 말하는 민주는 사람들의 뜻을 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좀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교인들 막 눈치 보고 이러다가. 그러나 노회에서 그 목사에게 전권을 준 게 하나 있어요. 강도권. 그러니까 목사는 뭘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설교하고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자기의 지도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질문도 안 받고 막 30분씩 40분씩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권한까지 줬는데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행정적인 것까지 책임다는 것은 이건 너무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회에서 모더레이터의 역할보다 프레지던트의 역할을 하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인들에게서도 목사에게 어떤 아웃풋을 자꾸 요구를 하고 이제 이게 그 전횡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따라붙게 된 배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삼일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위임이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좀 이해가 필요하군요. 예, 지금 법정에서도 사실 그것 때문에 판결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 위임 목사 자격에 대한 것으로 종종 재판에 이제 소송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저희 장로교 제도의 그 위임에 대한 이해를 물론 하실 수는 있으나 그 해석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노회의 위임을 받아서 예. 그 교회에 파송되는 그렇죠. 잘못 이해되면은 교회 교인들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법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 등기상의 대표자 이름을 네. 담임 목사로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게 또 교회 분쟁이 나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대표자 명의 바꾸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꾸 그 프레지던트의 개념으로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잘 명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심경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걸 처음 접했을 때 목사의 전횡, 아까 이제 여삼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될까? 담임 목사 이렇게 청빙을 받아가서 목회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 간의 그 어떤 알력,
알력도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청빙을 받아서 갔지만 위임을 안 해주시고 그냥 그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심심치 않게 들으면서 이거는 누구의 전횡인가 그리고 당회가 정말 민주적 대의 조직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사로서 어떤 이야기들 가끔 제가 이제 들었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개척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청빙받아서 가거나 이렇게 갔을 때 목사님들은 되게 이렇게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뭐 은퇴하시고 뭐 또 새로운 목사님이 가시고 근데 장로님들이나 성도님은 그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목사들은 왔다 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사들이 뭐 전행을 하거나 이런 것도 어렵고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예. 네. 잠깐만 첨언을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 목사님께서 그 당회장은 모더레이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게 모더레이터라는 게 뭐냐면 어떤 회의가 있으면 회의를 주재하는 사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를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의 그 3단계 7회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노회가 있고 밑에 당회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 구조는 카톨릭의 그 교황, 주교, 그다음 교구 사제의 그 피라미드 구조와 형태는 같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결정하고 주교가 결정하고 교구 사제가 결정하죠. 그러나 이 장로교에서는 혼자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하라는 것이죠. 즉 총회에서 결정하라. 노회에서 결정하라.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하라. 즉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 혼자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회의체 교회가 바로 장로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총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모두의 사회자를 뽑습니다. 그 사람이 총회장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것은 총회장이 아니고 총회의장입니다. 노회의장이고 당회의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편의상 총회장, 노회장, 그러니까 당회장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엄격히 말하면 그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만 사회자가 있는 것이죠.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사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상시적 조직으로서 오늘 현대교회에서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제 운영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근본 원리는 그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하자고 시작된 당회가 오히려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 단지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일까 싶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점검부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중남 교수님, 당회의 구성원이 되는 장로의 직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장로라는 직책은 인간 사회 어느 조직에서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민족들에게도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로라는 말은 연장자 또는 그 그룹의 지도자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직분으로서 장로는 감독으로이라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1장에 보면 5절에는 이 장로라고 표현했다가 7절에는 또 감독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교회에서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제2치리스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1578년에 만들어진 이 문서는 최초의 장로교 헌법과도 같은 문서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3D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회는 교인들에게 독트린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교인들을 디스플린해야 됩니다. 즉 교인들의 생활을 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독하고. 또 세 번째로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어야 되죠. 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나눠주는 일. 그래서 독트린, 디스플린, 디스트리뷰션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기능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위해서 각각 직분을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트린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를 가르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회 교인들의 삶을 총찰하고 훈육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고요. 그다음에 교회의 그 재정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존직입니다. 제7에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박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씨를 뿌리는 일에 부지런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로들은 이것이 교인들 가운데 결실을 맺도록 조심스럽게 노력해야 된다. 즉 목사님이 가르치고 장로는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살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장로의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직분이 위기에 따른 계급이 아니고 말로는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유교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수직적인 위기 구조로 여기는 풍토가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문대 변호사님, 예. 평신도로서 현행 장로 선출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자체로 놓고 본다면 이제 크게 탓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직접 투표로 뽑게 되어 있고 자격이라는 것도 특별한 다른 자격이 있지 않고 몇 년 이상 교회에 재직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 기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어떤 선출 방식과 기준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상적인 의미로서의 당회와 장로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즉 우리 교수님께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치림하는 장로로서의 위상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연장자이거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것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법원 역할과 국회 역할과 국무회의 역할을 지금 다 하는 정도의 위상을 지금 교회 내에서 당회가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현실을 놓고 본다면 장로의 구성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져야 되고 지금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 특별한 배려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층 또 사회적 지위에 따른 또 교회 대표성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또 좀 수정이 대폭적인 수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신경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대로 해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여성 장로님들이 뽑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정말 그거를 설교 시간에도 제발 우리 교회에 여성 장로가 필요하니 꼭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여성 장로 TO를 놓고 여성 장로가 선출이 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남자분들은 얘기하기를 그거는 뭐 역차별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법대로 해야지. 근데 법대로 하면 안 뽑히잖아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여성 리더들을 이렇게 선출을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60%에서 70% 이상이 여성분들인데 그분들의 그 뜻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리더십이 제대로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법으로 다 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 조치를 했는데도 많이 안 뽑히지 않냐. 이거는 여성들이 안 뽑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역사 전체적으로 가부장적인 교육이 쭉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적극적 조치를 취했으니 뽑아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 뽑히냐. 잘 안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일정 수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기에 그 당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이제 남자분이신데 그거에는 잘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현행 그 장로 선출이 될 때 평소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거나 이런 일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뽑힐 때 보면은 장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분들의 뭐 사회적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 교회 안에 그분의 가족들이 많이 있거나
사회적이 이렇게 빵빵하다든가 성도들이 사실은 저분이 정말 우리 교회의 적당한 리더가 되겠다라고 해서 뽑기보다는 그분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가족 때문에 의해서 이렇게 뽑는 것들을 봤어요. 암만 말씀드려도 그거는 성도들은 또 이제 당신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투표에서 뽑히지만 이것이 정말 이렇게 민의를 잘 반영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원래 이게 장로들 선출의 기준이 어떤 신앙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회적 지위라든지 어떤 그 재정에 대한 보죠. 어떤 네. 그런 거라든지 이런 또 그 외적인 부수적인 요소에 의해서 네.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사실 이런 면에서 장로로 뽑히는 것에 대한 어떤 교인들의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인들의 어떤 불신 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뽑는 것 못지않게 장로가 된 뒤에 역할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삼열 대표님, 장로교회에서 장로의 위상과 역할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다 장로들을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 장로가 되려고 할까? 저는 그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뭐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스위스에 그 어느 개혁교회 목사님을 만나뵌 일이 있어요. 야, 니네는 참 좋다. 왜냐, 우리는 지금 장로 티오가 2명 있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자, 니네 같이 그렇게 막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뭐 명예나 세상의 타이틀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장로가 되려고 그래요. 또 장로 되면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돈도 많이 쓰고 자기의 노력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뭐 타이틀이 욕심이 나서라기보다 내가 교회 출석하고 교인으로서 교회 봉사하는데 뭔가 의미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지금 장로 자리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모든 일이 당회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권력기관도 아닌데 거기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뭐 집사로서 해봐야 지금 거기에서의 핵심적인 일을 하고 내가 정말 교회를 바로잡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려면 장로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조로는. 그래서 저는 장로의 역할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집사의 역할이다.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원래 4직에서 3직으로 교사와 목사, 그다음에 장로, 집사, 항존직이잖아요. 그리고 제 속한 교단 헌법에도 있습니다. 그 헌법 총론에 장로의 정치란 교회의 주권이, 제가 이걸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그럼 뭐 하나님께 있다, 뭐 목사님께 있다, 장로님께 있다. 우리 헌법에 교회의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신이, 이게 지금 우리 헌법책에 나와 있는 장로의 정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 3직을 누가 뽑느냐면 교인들이 선출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도 교인들이 청빙해 오고 장로도 교인이 선출하고 집사도 교인이 선출한다. 그러면 목사는 다른 그 신학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노회원 중에서 택해오지만 장로와 집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인들이 선출해 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항존직이란 말이에요. 안수받은 직분이고. 그런데 왜 두 직분 사이에 이 파워 밸런스가 차이가 나느냐. 지금 현재 교단 헌법에는 전혀 그렇게 돼 있질 않은데 왜 많은 교회에서 장로 후보가 되려면 안수 집사가 일단 돼야 되느냐. 이것부터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는데 그 사람을 또다시 대상으로 투표를 해서 또 다른 항존직에다 임명을 한다? 예를 들면 뭐 사법부에 대법관을 하셨고 뭐 헌법재판관을 하셨는데 행정부에서 부른다고 막 간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사법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직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선출직이면 수평선상에 놓고 역할의 분담을 시켜줘야 된다. 당시 그 스코틀랜드 교회에서요. 교회가 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지대를 수입하는 거, 11조를 걷는 거, 이거를 집사들에게 맡겼다는 게 파격적인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면 원래 귀족이나 교권을 가진 이 카톨릭 지도자들이 하던 일인데 그거를 교인들이 선출한 평신도 선출직에다가 맡긴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172서에는 그 사람 장로와 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정했어요. 1년. 매년 투표하는데 장로는 연임을 할 수 있지만 집사는 한 번 되면 3년 공백을 두고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장로 선출하는 일은 이거는 법적인 의미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항존직으로 선출해졌으면 그분은 재정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치리소에도 그렇고 화랑교회도 그렇고 미국 헌법 해설집에도 보면
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대외적인 사업도 누가 하느냐? 집사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니까 원래 스코틀랜드 그 제1치리소에는 집사가 7위회까지도 들어가 있었는데 제2치리소가 나오면서 7위회에서 뺐어요. 너무 집사의 파워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잘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는 장로회와 집사회의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가? 요거를 제대로 해줘야 장로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제가 전에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당회의 장로님들은 그 당회로서 의결만 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나머지 교회의 모든 기관의 장은 다 집사들이 하시는 걸로 바꿔놨더니 그 당회의 권한이 굉장히 그 장로님들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체크 밸런스가 조금 맞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권한을 분산하고 역할을 나누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주적이지만 또 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집중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또 대단히 익숙해 있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 운영하는 것도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장로 되는 것을 회사에 임원 되는 것으로, 회사의 임원은 제한은 없죠. 영업하던 것이든 조직하는 것이든 이런 모든 일들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 즉 임원들에게 다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연중에 암암리에 우리 교회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 역할 분산 이런 가치는 많이 사라지고 그냥 당에 집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도 그 부분은 우리가 그 효율을 나오고 또 집중 이게 나누면 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성장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성숙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역사적이거나 우리 사회적인 배경으로 성장, 특히 양적 성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도 뭐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럴 때는 좋았는데 성숙에 초점을 맞췄을 땐 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아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회 대표적인 기관인 당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회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과 조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굿TV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열이 있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이 또 목사님들과 당회원들 간에, 장로님들 간에 그런 파벌 싸움이 또 진행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또 교인들을 위한 욕심이라면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을 텐데 한국 교회는 직분을 계급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에서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식이 된 거죠. 이게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꼭대기가 장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로가 될 때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폐쇄적이고 권력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임직할 때에 또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내어서 직분을 가지게 되니 그러니 그 다음 올라갈 수 없는 마지막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실제 당회가 구성되는 이제 뭐 모델을 보면 뭐 담임 목사님과 뭐 소수의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로 구성이 되어지고 뭐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소수에게 모든 힘과 의결권이 주어지면은 그 조직은 결국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회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다. 그래서 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소수의 결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강 변호사님, 이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치리의 역할에 주안점을 둔다면 그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한다거나 아주 대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있기가 힘들겠죠. 그것은 권위를 가지고 약간은 수직적으로 이제 권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 사회에서 하는 기준을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다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당회를 생각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당회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소통적인 덜 권위적인 모습을 가질 것을 필연적으로 좀 요구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참관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 최소한 교회 행정과 관련된 그 치리가 아닌 행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라도 참관을 한다거나 교회 회의록을 열람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좀 부끄러운 현실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그걸 제공하라, 열람하라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거부했을 경우. 우리가 아는 대형 유명한 교회에서도 그런 결정이 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또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기 전에 지금 현재 당회에서 스스로 좀 개방하고 소통하고 열람케 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회의 참관이나 당회의 회의록을 열람을 보장하는 것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아예 당회 대신 평신도가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 사역자 회의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김중락 교수님, 이런 기구들이 당회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목사, 장로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장로교회가 아니라면 가능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최고 의결기구가 대표성만 담보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장로교회에서는 어려울 듯합니다. 장로교회에서 당회는 교인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또 안수받은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그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영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영적인 기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대표성을 부여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당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교인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 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훈계하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는데 당회원들이 아닌 목사 장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하자,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회가 시작하기 전에 오히려 이제 교인들에게 오늘 저녁에 당회가 있다, 건의할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건의를 사항을 내라, 이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당회가 무슨 회의를 하고 나면 교인들에게 공개할 일이 있으면 요새는 SNS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도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즉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미에서 당회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그 다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당회를 대체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교회 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장로교 내에서도 당이 아니라도 중요한 재정 문제는 재직회에서 또는 공동회에서 이런 데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야 됩니다. 많이 참석해달라, 또 좋은 의견을 내달라, 당회가 이런 결정을 하고 또 격려를 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최고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장로교 내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다만 자문기구로서 각 뭐 여성 대표, 나이 대표, 청년 대표, 뭐 학생 대표 등등 불러서 의견을 듣는 이런 당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회 대신 평신도 중심이 된 그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이렇게 잘 운영이 되면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장로님들도 리더로서 이제 많은 시간을 교회에 투자를 하는데,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직업을 갖고 나머지 시간에 일을 하고 맡아서 책임을 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고요. 쉽지 않을 수 있고, 교회 전체를 이렇게 보고
뭐 운영이라든지 그 리더십의 그 필요들을 잘 아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회는 이렇게 뭐 당회를 대체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위원회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있고,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하시면서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는 부분들은 다시 이제 목사들한테 이제 일이 올라오는 거죠. 이 자료들을 달라, 뭐를 달라,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인 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역자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한계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좀 봤고요. 그리고 그 당회 구성원인 목사와 장로의 그 임기제, 뭐 재신임제 이런 것도 얘기를 나오는데, 저는 보면서 목사 임기제 얘기 나오면 장로 임기제도 같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장로도 같이 이제 그 책임 있는 리더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저 장로 신임제 있다는 교회 가끔 들어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게 그 교회 안에서 그 목회자라든지 그 리더에 대한 그 신뢰가 잘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재신임제가 어떤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서로 간에 이게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이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이렇게 위험 요소나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강 변호사님. 조금 전에 우리 신경미 대표님께서 목사 임기제가 실행이 되면 장로 임기제도 당연히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혹시 이게 목사 임기제와 또 장로 임기제가 동시에 이렇게 실행되는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모든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분쟁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목사님이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게 되고 목사님의 방침을 계속 따르게 되는데, 그게 적절한 기간 내면 당연히 대표자로서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복종을 하지만 10년, 20년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못 참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목사님 보고 사임을 권고하는, 그러니까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그냥 좀 목사님 다른 데 가시죠 하는 식으로 제안이 들어가고 권고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수습하는 방법은 임기제를 설정을 하는 것이 좀 불가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임기 관련해서는 지금 그 정년에 대한 제한만 지금 돼 있고, 합동헌법에 이제 7년에 한 번씩 재신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신임 한다 안 한다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통상 잘 안 하는 식이고, 이전에는 굳이 할 이유가 없었던 적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나 항존직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임기에 따라서 교체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썩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않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임기제는 조금 불가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목회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모든 교인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억지로 합법적으로 왔으니까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일이죠. 지도자니까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뽑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마음껏 자기가 그 교인들의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장로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스크린 장치로서 이런 임기제는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청빙을 해야 될 의사나 책임도 있는 반면에 또 청빙을 철회하는, 그렇지만 마음대로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일정 기간을 두면서 재신임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목회자가 그 목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적인 제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삼열 대표님,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내 갈등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당의 갈등 방지를 위해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좀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는
당회의 기능을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재직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일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재직회의 운영을 안수집사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다 참석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수집사가 기본이에요. 서리집사 말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서리집사가 안수집사보다 뭐 한 10배, 20배는 더 많은,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서리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지금 집사가 재정 문제와 구제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10명이 필요한데 지금 8명밖에 없어요. 그럼 2명이 모자라는데 이걸 누가 임명하느냐? 그게 당회의 권한이죠. 당회에서 서리집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격은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출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재직회를 안수집사에게만 의결권을 주면 저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경험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의논을 함께 하지만 그 결정권은 항존직인 안수집사에게만 주는 방안이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등 방지를 위해서 노회적인 차원으로 준비하는 것은 시찰 기능입니다. 시찰. 노회 안에 이제 시찰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요새 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유사한 게 하나 있어요. 감찰. 이 감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찰회, 지금도 제가 속한 교단의 헌법에 보면 시찰회의 그 권한 중에 뭐가 있냐? 청함이 없으나 참석할 수 있고, 이거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당회를 하는데 시찰위원이 똑똑똑하고 저 시찰위원인데 좀 당회 참석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표출되고 노회에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적인 해결밖에 없습니다. 수습이 힘들어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막 우리가 정보를 캐놔가지고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장로님들이나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탐문하고 방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게 시찰회의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있는데 그대로 시찰회가 운영되는 곳이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운영이 돼도 당회의 갈등을 사전에 노회에서 탐지해낼 수가 있고 개입을 할 수가 있죠. 뭐 임기제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요, 요 기능이 활발히 운영이 되면 노회가 하는 기능이 그거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꼭 임기를 정해서 신임 투표를 하는 것보다 시찰해서 돌아다니면 정보들을 다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중소형 도시나 조금 이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이 기능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벌써 노회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협의해서 목회자도 어떤 분은 개척에 능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갈등 관리에 능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무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시찰회에서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노회적으로 이런 것이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당회에 관한 얘기들, 또 당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또 당회 자격과 또 당회 운영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저희가 간단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의 기능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좀 쪼개어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또 행정적인 것과 교의적인 것, 치리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각 기능에 맞는 조직과 활동들이 잘 좀 배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장로교단은 헌법이 뭐 꼭 스코틀랜드 아니면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맞는 뭐 운영위원회든 뭔지는 고민하기 전에 과연 장로교회라면 또 뭐 우리가 다른 교단이라면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다 원래의 개혁교회의 취지가 있어요.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다. 그러면 그 교회의 고유의 그 정신이 뭐냐, 그것이 담겨 있는 제도가 뭐냐, 이거를 좀 충분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것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김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 제2치리서, 이거는 뭐 장로교회의 시작이고요. 또 한국 교단의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1922년에 헌법의 토대가 그대로 왔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게 그 과관련 선교사님이 번역하신 교회 정치문답 조례입니다. 이게 1800년대에 그 존 하찌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장로교 헌법 해설집인데, 저는 요거를
그 합동 측에서는 이걸 100주년과 맞물려서 출판을 했어요. 완역을 해서. 좀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좀 숙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교단의 원리가 뭔가를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다면 아마 이 사회에서도 교회를 가장 민주적인 집단으로 존경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남자분들만 회의를 할 때와 남자분들 사이에 여성이 한 명이라도 끼어 있을 때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다. 예, 그래서 저는 당회에 교회의 거의 뭐 60%, 70% 가까이의 여성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여성 장로 리더십들이 좀 많이 세워지고요.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그 당의 분위기도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이렇게 유연성 있고 활발하게 좀 잘 돌아가고 의사소통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당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예, 저는 두 가지 바람이 있는데요. 당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이라든 이런 데 너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치리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인들과 소통하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대해서 뭐 자랑 비슷하게 했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당회는 종교개혁 직후에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너무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마녀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한 조직이 바로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마녀로 누가 의심이 들다고 고발이 들어오면 뭐 이렇게 치료하며 불러가지고 하문도 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치리할 수 있다 해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걸 또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회를 구성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제 자리로 돌아간다면 교회도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자리는 바로 주님의 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교회의 위기와 당면 과제들을 짚어보는 포스트 코로나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개교회주의를 진단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지역교회와 협력하기보다 내 교회 성도 늘리기에만 급급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무슨 초청의 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늘은 좀 우리 교회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잘 되면 된다. 다른 건 모르겠다. 정당은 지경점이고 교회는 모여라, 헌금되라, 건축하자. 개교회주의로 더 나아가서 개신자주의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